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추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일으킨 그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나 여러분이 아직 생각만큼 놀라운 변화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미안할 때가 있고 사람들 앞에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많이 변화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있고 성도들 앞에도 제가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텐데 어느 때는 거친 돌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빨리 이 목사의 짐을 벗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건물을 새로 이렇게 막 짓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롭게 짓는 건물마다 공통적으로 쓰여져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 이렇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변화가 시작되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변화가 빠른 변화를 일으켜 잘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생명의 종교가 맞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변화가 더딘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아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잔치집에서 일어난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날은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꼽는다면 어떤 날이겠습니까? 아마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날을 꼽는다면 아마 그날은 혼인의 날, 그리고 웨딩 마치가 울리는 날, 잔치집 아니겠습니까? 이 날은 혼주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행복한 날, 기쁜 날, 즐거운 날, 이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잔치집 그 집에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잔치집의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3절 첫 부분에 보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잔치집에 음식이 많이 있는데 하도 그 음식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음식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에 동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포도주는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시편 104편 15절에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미안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잔치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잔치에 아주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포도주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잔치집에 있어 기쁨이 사라졌다, 오늘 즐거움이 사라졌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본질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부끄러움과 수치요, 그리고 하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조롱받는 입장이에요. 아니, 포도주도 준비 안 해놓고 지금 우리를 초대한 거야?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꼭 있어야 될 잔치집에 포도주가 기쁨이 떨어진 것이 오늘 잔치집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떨어진 인생,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좀 어떠신가요? 한 주간의 인생을 여러분 잠깐 뒤돌아보실 수 있을까요? 결혼하여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 아마 기쁨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은 혼인의 잔치에 참여했을 거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마 기쁨을 꿈꾸며 기쁨을 노래하며 기쁨을 춤추며 기쁨을 희망하며 여러분들의 결혼은 시작하셨을 거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웨딩 가운데에 계속 그것이 지속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나요? 오늘 이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 사라졌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한 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현대인, 기쁨이 결핍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40년 넘게 목회를 했거든요. 목회의 영역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설교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치는 거, 또 신방하는 거,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담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상담하게 될 때에, 목사님 나 로또 맞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하는 경우, 목사님 나 진급했어요, 나 요번에 대박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극히 드물었어요. 40년 동안에 저에게 정상적으로 상담을 요청했던 많은 부부 90% 이상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든 일을 만나서 목사님과 상담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상담을 요청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40년 동안에 어떤 상담들이 기억에 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라요. 잊지 못할 상담들이 40년 동안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어떤 것은 아직도 그때에 받았던 그 상담의 여운이 저를 이렇게 막 그 잔잔하고도 그 감동의 여운, 그 감정의 여운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자녀를 먼저 보내고, 목사님 내가 내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요? 매일매일 자살 충동을 느껴요. 나도 빨리 아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내 양심상 내가 여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도 빨리 죽어서 그곳에 가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러면서 그런데 막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면서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막 내 바지를 붙들고, 목사님 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통곡하면서 우는데, 여러분 흔히 말하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상담의 원리가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상담의 기본 원리거든요. 아주 그것을 그 사람의 냉철하게,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상담자는 아주 상담자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렇게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야기를 듣고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게 목회 상담이든 일반 상담이든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가장 문제가 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몇 번씩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유증이 며칠이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몇 주씩이나 가요. 막 생각하면 막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런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사랑했던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받고, 그리고 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나 정말 그 남자 믿었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한마디 내가 정리하면 되는데, 나도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움이 생기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 40년 동안에 사실은 위기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삶의 크고 작은 많은, 어느 때는 별안간에 전화가 와. 목사님, 암 말기라고 그래요.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겐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암과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나 이제 3개월 남았어요, 목사님.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수술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구나, 저 가정은 문제가 없겠구나, 어떠한 인생이라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분명하게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던 결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개인과 가정은 없구나.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결핍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남편과, 어떤 사람은 아내와, 모든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처럼, 우리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와 같은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그것을 공통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너무 특별해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죽고 싶은데 떡볶이가 먹고 싶어. 죽고 싶은데 떡볶이가 먹고 싶어. 이런 책이 있어요. 14판이나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자분인데 기분 부전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자매인데요. 기분 부전 장애는 가벼운 우울감, 그리고 식욕 저하, 무기력감 저하. 그러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인데 약간의 우울증이 찾아온 사람이 이제 겪는 그런 고통을 쭉 써내려가는 책이에요. 굉장히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책이, 우리 삶에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우울감을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그런 것을 표시하는 책인데, 여러 가지 삶의 정황상 무기력이 찾아오고, 그리고 가벼운 우울감, 그것 때문에 식욕과 삶의 이런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있을 즈음에 살기가 싫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삶이 어려우면 이런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희 또래만 돼도 아유 이거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 걸리면 뭐 일어나는 거지. 근데 현대인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유혹은 뭐냐면, 힘들면 그냥 끝내버리지 뭐,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삶이 어려우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무슨 유혹을 느끼냐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막 자살 충동을 느낄 즈음에 카톡이 띡똑하고 카톡이 왔는데, 자기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이런 카톡이 온 거예요.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근데 친한 친구가 늘 자기랑 같이 떡볶이 집에, 가끔 맛있는 떡볶이 집에 먹으러 갔던 그런 친구예요.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근데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벼랑간에 같이 갔던 그 떡볶이 집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가자. 그 둘이 가서 떡볶이를 막 먹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방금 전까지 내가 자살을 시도해 보려고,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떡볶이를 막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야, 너 몇 번째 죽기로 한 애 맞아? 죽고 싶은데 웬 떡볶이야? 너 진짜 죽고 싶은 거 맞아? 너 죽고 싶다는 유난 떨지 마. 이런 글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가 이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런 글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일반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면 그게 14쇄를 찍는 그런 아주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이 독자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뭐가 있냐면은,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북토크라고 하는 거, 이 독자와의 만남, 이렇게 만남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아니 그렇게 책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우울증이 그 좀 사라졌겠네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생각지 않았던 이 질문을 이 사람이 딱 받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거든요. 돈을 벌었으니까 우울증이 사라졌겠네. 이런 질문을 하고 그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해요. 질문한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 교통사고를 나서 다리 기부술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로또에 당선됐습니다. 로또에 당선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기부수가 풀고 다리가 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또 당선된 건 당선된 거고, 기부수를 한 건 기부수를 한 겁니다. 내가 책을 써서 14쇄를 해서 돈이 많이 번 건 많이 번 거고, 우울증은 그냥 우울증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에게 다 있는 하나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새생명 축제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입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나는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부터 비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세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야, 내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래서 막 옆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고 막 그래서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가 잘 맞춰질 수 있겠죠? 그 집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집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그 집에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기적으로 전환되느냐 기적으로 전환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일반적인 모든 사건 가운데에 그 중심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치집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엄청난 놀라운 반전의 효과, 역설의 은혜가 그 가정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어릴 때에 3살 때 아버지에 쫓겨나고 군대에서 우슬 외상성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골수염이 그러한 많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에서 그 문제점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반전되는 것이요, 인생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은 단순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것이요, 예수님의 역사하는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은 다행히도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리아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오늘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오늘 예수에게, 내 인생에 예수님, 내가 건강이 없습니다. 나는 재정이 없습니다. 나는 자녀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없음을 인하여 여러분의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결핍의 문제를 기적의 문제로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결핍이 여러분의 축복의 도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인생, 결핍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